오늘은 찬송 시간 관계로 361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일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디냐면 제목이 뭐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낮 삼위를 부르짖었더니 밤낮 삼위를 부르짖었더니 네, 본문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뜬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한 번 더 해보고 합시다. 밤낮 삼위를 부르짖었더니 밤낮 삼위를 부르짖었더니 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사실은 이 2장이요 1장 마지막하고 연결돼요. 1장 이 성경 1장, 2장, 3장, 4장 이런 거를 후대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1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위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말하기를 이 1장 11절이 2장으로 하야 맞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나도 그게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어를 넣어서 밤낮 삼위라는 거기에서 따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봉장성경 암송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주께서 저 응답하신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게 여기서 보면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소울의 뱃속에 뱃속 동안 뱃속에서 며칠 있었느냐? 밤낮 3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낮 3일 동안 밤낮 3일을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낮 3일을 부르짖었더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요나서는 길지 않아요. 4장까지 있어. 4장까지 있는데도 이 본문이 한 장이 막 길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장이 또 짧아요. 짧아. 1장도 짧고 2장도 짧고 3장도 짧고 4장도 짧고 다 짧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글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압축되어 잘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그래서 아주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들었던 얘기예요. 요나가 있단다. 그런데 요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로 쭉 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니다. 자, 오늘 2장에 왔는데요.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너 저기 예를 들어서 한 부산 정도 되는 거리 가가지고 하나님 니느웨라는 성에 가가지고 40일이면 이 성이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 니느웨는 가기 싫어. 니느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는데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한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혀서 하수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성문 앞에 다 달아놓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냥 꼬치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들 보는 광장에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이 벌써 나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요나는 벌써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촉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감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라는 것도 이 요나는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고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은 용서 싹싹 비는 사람한테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또 완전히 또 그냥 그냥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도 요나는 아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회개한다는 건 용서가 안 돼. 그러는데 그냥 가라 그래서 다른 데로 저 멀리 한 5배는 멀대요. 5배는 그 지중해 끝에 스페인 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냥 뭐 처음에는 갔는데 이 오빠 항구에 가니까 탁 가는 배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잘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냥 배에 타고 가니까 그냥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막 이게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그 폭풍우가 그냥 이 바다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얘기하다 했는데 밑에 맨 밑창에 가서 이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하고 와가지고 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찌함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나 때문이라고. 왜 그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뭐 하다가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건 내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나를 더 그때라도 기도를 해야 돼. 요나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라. 내가 정말 내가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바짝 엎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냥 잠을 자는가 하면 될 대로 막 할 거면 하라지 막 이러면서 그냥 나를 죽이라는 거야. 죽이는 거야. 나는 아시리아 못 가. 나는 안 가. 내가 죽어도 못 가. 이런 식이에요. 요나가.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써봤어.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를 붕덩 갖다가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줄거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지도 몰라. 자,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막 제출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나도 선생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줄거리예요. 지난 줄거리.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에 이제 바다로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던졌다고. 그런데 이 요나가요. 우리 하는 말이 있어. 요나라는 거야. 요나. 나라는 거야. 나. 이 요나 얘기가요. 너무 나하고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래서 어떤 로이드 존 오갈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 요나를 알면
요나를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 뭐 어떻게 뭐 이런 요나가 할 수 있다 그런 거 뭐 듣지도 않으니까 모르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본 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요나처럼 이렇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요나처럼 요나를 알면 요나를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이런 목사님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요나가요.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드디어 말하자면 1절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장에서는 요나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계속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욥바로 내려갑니다. 차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1장 3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내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여하튼 계속 내려갔다. 배 밑창으로 내려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던져가지고 또 바다로 또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물고기 뱃속으로 또 들어가고 여하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세 가지가 된대요. 첫째는 뭐냐면 방향전환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계속 세상으로 가는 거야. 계속 아래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인류 쭉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사는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정말 가는지요. 모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왕권과 그런 것들을 장악하고 산다니까. 힘으로, 폭력으로, 그들의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도 막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그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외야.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사람들은 뭐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안 좋은 대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극심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불순종하면.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운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성진을 하는 거지. 성진을. 우리 성민이가 이제 첫 번째 부사관에서 중사가 되더니 지금 이제 상사가 됐습니다. 상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 길로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뭔가 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을 잘하면 신학 말하자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깝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신학교도 보내게 되고 신학교 갔다 와서는 또 일꾼으로서 인받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순종을 계속하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뭐 야단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좋게 바뀌고 도약을 하게 되고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요나를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물에 풍덩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그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제 그동안에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아니면은 그냥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내 배째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낮추게도 그게 안 갑니다. 막 낮추기십시오 막 이런 식이야. 막 계속 배짱으로 나옵니다, 요나가.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 진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나오든지, 하나는 또 뭐예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소화가 돼가지고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죽든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생기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기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본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든지, 아니면 또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가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는. 그때 이 요나는 뭘 선택했느냐? 뭘 선택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만 해도 얼마나 예쁘기는. 그렇게 됐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나는 그냥 죽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고 극심한 고난이 왔는데 이제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6장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었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랬어. 그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기도하고 낮추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데, 너 이래도 나한테 고개를 안 들어? 이래도 말하자면 나를 안 쳐다봐? 이래도 나한테 기도 안 해? 이러고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는데 끝까지 안 그렇게 고개를 안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국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다가 하나님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몰아가시냐? 물고기 뱃속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그러냐면요, 네가 간절히 나한테 구하면 네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까지 가가지고 안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때는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뭐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요나의 기도 이렇게 정할까 그랬어요. 왜? 성경에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다윗의 기도도 많이 나오고, 시편이 다 다윗의 기도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또 누구 기도예요? 야곱이 또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야곱이 이제 형이 이제 말하자면 막 자기를 갖다가 막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막 죽느냐 사느냐 야곱도 똑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다니까.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야곱이 그동안에는 기도 안 하고 막 자기 깨를 쓰는 거야. 누구를 먼저 내보내왔다가 약한 자를 먼저 내보냈다가 종을 먼저 내보냈다가 자기는 제일 뒤에 가고 막 이러려고 깨를 써보고 막. 야곱 그러면 깨잖아. 깨쟁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야복강강에서 야곱의 기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누가 그랬어요?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저께 그 목사님 설교가 자꾸 기억이 나.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왜 너무 좋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요. 이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아마 벌써 세상 하직했을 것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세상은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한테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내가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아니네.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아까 그런 찬송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요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셔.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며 이르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실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도하시면요. 사명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에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계획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를 이제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주는 거야.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긴데 예뻐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갖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나를 이제 공부하면서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다잖아요. 일본에 가면요. 저기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아침을 깨운대요.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저기 뭐야 선교를 하시는 대중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빌그레한 목사님이라고 있어. 여하튼 그 목사님인데 일본에 가면은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아침에 깨운대요. 근데 캐나다를 가면요 새 소리가 아침을 깨운대. 캐나다를 가면.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요 새벽기도 종소리가 자기를 깨우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오래된 거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처럼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선교 강국이 되고 이렇게 막 세계에서 알아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삼창이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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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잖아 우리나라. 주여 삼창이고 통성기도래요. 막 할렐루야 레켈레케스케늘레베시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특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특기.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가 지금은 너무 잘 사니까 이 기도 소리가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우리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여하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성기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요. 우리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성에 있고 막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의 통성기도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도저히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요 뭔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막 너무 지금 막 진짜 막 모든 환경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겠냐고. 한나는 막 중얼중얼 하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막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 한나는 막 그냥 막 통성기도를 말하자면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낮 3일을 부르짖더니 이 요나 같은 경우도요 이 뱃속에서 하나님 아마 그러고 있었으면 이 요나는 죽었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 주여. 그럼 졸려갖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졸려가지고.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이 요나는요 그 속에서 이렇게 멀었어요. 소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아버지 막 이렇게 막 기도한 거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요나가 그 속에서. 그랬으니까 고래 뱃속에서 아마 고래가 아파가지고 얘를 소화시키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 요나가요 그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요나를 토하는데 토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토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읽어드려야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 요나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합니다. 이 요나가 이제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쭉 읽어보면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기도예요. 나도 이렇게 읽어봤더니 어느 정도 형편없는 기도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나라는 말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게 하시고 나한테 이런 말 나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그렇게 얘기 받으십시오. 나라의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있는같이 땅에서 이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다 같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요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 기도는 안 하고 이제는 막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려고 안 그러는 거야. 그냥 아파트에 그냥 철근도 빼먹어버려. 누구 사기 쳐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뭔가 자기에게 하는 것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여하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과정은요. 이 과정이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이제 할 때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기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는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막 요즘은 좀 그런 기도를 안 해. 왜 안 하느냐 하면 이제 눈물이 말랐어. 뭐 그것도 그런 말 있잖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크신 사랑 감사 뭐 이러는 거야. 그래. 하여튼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이 생각이 나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 눈물이 사라졌어요. 요즘. 왜 사라졌느냐. 하나님이 너무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 그냥 맨날 지하실에서 살고 먹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뭐 일주일씩 못 먹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지하실에서 나무에서 맨날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고 맨날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요즘은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지하실 집이지만 그래도 이 가정집에 이게 수세식 확 내려가는 저기 뭐야 화장실 산 집은 아마 저기 저쪽에서부터 아마 두 번째인가 하여튼 세 번째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 지하실이라도 막 나는 막 이 대궐 같은 집인 거야. 이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동안에 살은 거에 있기 때문에 집 한 칸에 방 하나에 그냥 완전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맨날 살았어요. 역북동도 그렇죠. 김양장동도 그렇죠. 사당동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 사당동에서도 그냥 막 화장실이 막 추워가지고 막 아이고 추워 막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 뭐 얼마짜리인지 몰라 막 너무 열악하게 우리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이 사라졌어. 여하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하는 것 같아. 그리 안 해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그냥 감사만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찬양하고 저래도 찬양하고 이래도 성경 암송하고 저래도 성경 암송하고 이래도 성경 공부하고 저래도 성경 읽고 여하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요즘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진도가 조금 나가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기도밖에 못해. 성경도 안 읽겠더라고. 다른 기도도요 나오지도 않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야.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막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이제 기억들 남다고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요나설 얘기하다가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요나가 여하튼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야. 요나설을 보면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갖다가 손바닥 속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10절에 일어났어. 여기 9절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거 이제 요나가 이제 3일 뭐예요 고난 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이거 얻은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제일 중요해. 그게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평소 때는 이걸 못 깨달아요. 그거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는 주님 납작이 엎드려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 따라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얻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잘못 외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욥기 23장 10절이야.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하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것을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를 느끼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구 무슨 못 느끼니까 그러는 거지. 못 느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본다고. 그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근 싹 빼먹고 남의 그런 저기 뭐야 스토킹이야 그 뭐야 이렇게 하는 거 그 뭐 보이스피싱 그런 거 다 그러지 안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너희니 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 어떤 게 나오냐?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하나님이 바람도 준비하셨다는 거야. 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다음에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이제 나중에 다 나와요. 4장에도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험없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야. 다루고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천국에 가면요. 우리 저기 모든 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대학생들 졸업할 때 그러잖아요. 그 대학모들 확 번져서 이렇게 저기 막 하늘로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제스처를 할지 이제 성계가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좀 궁금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을 받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고 그런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걸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는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못 할 것 같아. 여하튼 또 간단하게 말했어. 네 번째는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뭘 배우냐면요. 8절에 이런 말이 나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구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과 그런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써달라고 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흠없이 티 없이 서기를 구하고 이런 걸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도 끝났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여기도 그랬네. 여기 거짓과 헛된 바꿨지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잠언서에도 그 잠언서 기자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는지 몰라. 헛된 것을 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 요나서에서 마지막에 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랬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물고기 신학대학 졸업식장이었다. 신학교에서 배울 교훈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나와도 되는 것이다. 요나가 이 감사를 배웠다. 배워야 할 레슨 다 배웠으니까 육지로 보냈다. 뭐 여하튼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단계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고래뱃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래뱃 속에 그 3일을 지냈으면, 아니 그냥 3일을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화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막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리 해가지고 3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가 안 나왔을 것 같아. 내가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 정말 창피한 기도를 여기 올려놨는데요. 이 요나가 여하튼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일단 그래서 저기 사람은 그 뭐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 하나님이 일단 접수하신대. 여하튼 그 말이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아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토하는 걸 봅니다. 자, 그리고 결론 뭐냐 하면요. 한 가지 내가 글만 읽어주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이 암이 걸렸는데요. 이 암에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암에서 말기, 그러니까 4기 암에서 살아난 사람 공통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2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한 가지는 감사하는 사람이더래. 그때라도 이제 감사한 거지. 그때라도 감사해. 그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때라도 감사하고, 한 가지는 뭐냐? 기뻐하는 자들이더래요. 항상 내가 이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암을 고쳐야 되니까, 어떻든 좋은 거 먹고, 어떻든 이제 감사만 하는 거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 살았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뻐했대. 예수 믿는 사람 찬송을 했겠지. 막 기뻐하면서 2가지, 딱 2가지인 거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 사람만 4기 암에서 살아나더래요. 그런 통계가 있답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큰 그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어떤 계획과 섭리에 내가 정말 동참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이제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삽니다. 요즘 이제 우리 남편은 또 영어 공부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좋은데 이 어려움이 안 닥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심장은 10만 번을 펌프질을 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DNA와 눈과 팔과 다리를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수의 뜻을 이루어가면 좋은데 안 그런다는 거야. 참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딜레마야. 이게 슬럼프야 진짜. 그게 참 무서운 얘기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이때라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이것도 뭐 우연히 온 것이고 뭐 죽을 거면 죽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서 버려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 안 열면 하나님은 막 내가 다 부수고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인 자이기 때문에요.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까지 뭔가 하나님을 구해야까지 안 하신다는 거야. 참 묘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이제 이 글 하나만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나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 이제 기도는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육지를 토해줘요. 그 기도라도 접수를 하셔.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마지막에 이랬거든요.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 여기서 감사하는 목소리가. 그리 안 하고 감사하면 좋잖아요. 그리 안 하고 감사하는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한 가지만 이제 이거만 읽어주고 마칩니다. 이제 고 박완서 우리 잘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 돼지 같은 그런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거기 안에서 이제 나온 이제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요나처럼 감사의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평소 때는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벌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양말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느라고 눈도 피곤했나라고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더란다.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도 감사한 일임을 새삼스럽게 배웠다. 그럼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며 살자. 우리들의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오늘도 지금도 숨질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다.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이제 이 말이 기도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요 이렇게 요나처럼 이 박완서 이 소설가처럼 이런 사람처럼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정말요 너무 작은 것에서라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고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고 이 속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요나는 이런 기도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했다는 것 듣고,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살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갖다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주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도약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나서 2장에서 배운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에 붙들려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요나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귀한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낮 사비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불수종함으로 인하여 자꾸만 요나처럼 내려가고 또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난을 또 당하게 되고 또 자꾸만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또 빠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으로 통해서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